네, 안녕하세요. 우리 41일 차입니다. 보통 90일 이제 안거를 스님들께서 하시죠.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이제 100일 기도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45일에서 이제 50일 사이에 보통 이제 반결제라고 그래서, 수행에 그 가운데 무르익었을 때 이제 스님들께 승공을 가죠. 불공, 법공, 그리고 승공. 우리 안에 지금 이 한국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안에 부처에 이제 그 지금 연화대를 제작 중이잖아요. 연화대를 제작 중이고 스님들께서도 이제 어 연화대에 앉으셔야죠. 깨달으셔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 이게 가장 비참한 죽음은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고 한심한 죽음은 깨닫지 못하고 죽는 것이다. 더더구나 불교 신자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참 너무나 억울한 한평생이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 최근에 뭐 형수 자형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참 깨닫지 못하고 죽는 거는 제일 참 억울하고 바보 같고 한심하고 슬프고 그런 것 같아. 이제 그래서 한번 스님들께 한번 작년 6월 28일 날은 이제 저 표충사로 밀양 표충사로 승공을 갔는데 율곡사로 한번 제가 계획을 해볼게요. 율곡사 비구니 스님들 계신데 해인사 말사죠. 근데 한번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율곡사 승공 한번 계획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어제 이어서 계속합니다. 대해여 이를 진실한 범모아의 모양이라고 한다. 대해여 그대와 여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배울 것이다. 아까 승공 간다 그러면은 승공이라는 제도, 승공이라는 불교의 법도 그거 좋은 거지. 좋은 일이니까 해야지. 이런 것도 법이죠.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화엄경 같은 걸 말씀드리면 이 온 허공 자체가 이 우주 법계 자체가 이미 연화되어 있거든요. 이 연화대에 놓여서 그래도 가장 빨리 부처가 되실 확률이 높으신 스님, 그 중에서도 수행 중이신 스님, 그 중에서도 지금 안거를 우리와 같이 하시는 스님들이 제일 높죠. 그래서 수행 잘 하시라고 예전에는 커다란 불상, 어떨 때는 뭐 부처님 진신사리, 어떨 때는 휘황찬란한 무슨 건물 뭐 그랬는데 지금은 스님들이 보배죠. 우리들이 보배고 이런 공부를 하는 우리들이 보배고 그렇지만 우리들이 보배라는 생각 자체도 실체가 없는 범부하다. 그때 거룩하신 대해 보살 마하살은 또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비방함이 있음과 없음을 저희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저희와 여러 보살 마하살이 만약 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있음과 없음이라는 삿된 소견을 벗어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서는 단견과 상견의 삿된 견해를 멀리 떠나고 곧 부처님의 정법을 건립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병이 없으면 의사가 없다.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 단 바람일을 해야 되니까 그 번뇌를 관을 해야죠. 그 번뇌를 관하는 게 지속이 안 되니까 그 번뇌에다 대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관세음보살 번뇌가 일어나고 망상이 일어나고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고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감정의 격발이 일어나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무아미타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글자는 뭐 상관없네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관세음 보살. 자기 마음의 불이죠. 탐심의 불이죠. 그때 세존께서 거룩한 대해 보살 마살의 청함을 받으시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마음속에는 상견과 당견, 몸과 살림살이와 사는 곳이 없거늘 오직 마음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 물건이 없는 데서 있다라고 본다. 이게 그러니까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모든 상이 상하님을 본다. 그래서 상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망상이 일어나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해서 그 번뇌를 디딤돌로 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라밀이죠. 그때 세존께서 이 개송의 뜻을 다시 설명하시려고 거룩한 대해보살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대해여, 네 가지 비방을 건립하는 모양이 있으니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있지 않는 것을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요. 둘째는 올바른 견해가 아닌 것을 올바른 견해라고 건립하는 모양이요. 셋째는 원인이 있지도 않은 것을 원인이 있다고 건립하는 모양이요. 넷째는 체가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건립하는 모양이니 이를 네 가지 건립함이라고 한다. 없는 것을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대해여, 어떤 것이 그러면 비방하는 모양인가? 대해여, 삿된 소견으로 그런 생각으로 건립된 상은 실상이 없음을 똑바로 관하고 곧 모든 법을 비방하여 말하기를 모두가 없다라고 하니 대해여 이를 비방을 건립한 모양이다. 빈 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깨는 거지. 빈 호두인데 뭐 그게 뭐가 필요 있어.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 그냥 그런 거 하지 마.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 그거 다 헛된 짓이야. 아니죠. 빈 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까는 거죠. 우리가 승공을 가는 것도 그거죠. 대해여, 어떤 것이 있지 않은 것을 건립하는 모양인가? 말하자면 오음 18개 유깁은 있지 않은 법이라고 분별하여 끝없는 예론부터 희론은 진실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 모양과 다른 모양에 집착하여 이 법은 이와 같고 이와 같아서 결국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전혀 해결 안 되죠. 희론으로 끝나죠. 대해여, 이는 한량없는 옛적부터 오면서 번뇌와 훈숙과 집착으로서 생긴 것이다. 대해여, 이것이 있지 않은 것을 건립하는 모양이라고 한다. 유튜브 잘못 보시고 잘못 보시고 뭐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뭐 불교 쪽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뭐 모든 게 다 거짓이라는 둥, 모든 게 다 없는 것이라는 둥, 예전에 대표적인 게 한국 사람들 예전에 광우병 있잖아요. 소고기 먹으면 뭐 미친다 뭐. 아무튼 그렇게 떠도는 말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정말 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저 말은 왜 나오는 것인가라는 낙처를 생각하고 저 말 자체가 뿌리 없는 이런 거를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다라고 주장한 철학가가 1901년에 태어났다가 81년에 죽은 자크 락강이라고 있어요. 자크 락강은 진실이라는 게 없는 거다. 뭐 이런 한마디로 진실은 또 있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아는 거와 머리 인식으로 아는 게 다른데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참 그분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그렇게 됐죠. 그래서 자크락강의 금강산매경 소 지금 이제 곧 출간될 겁니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해여, 어떤 것이 올바른 견해가 아닌 것을 건립하는 모양인가? 대해여, 저 오음 18개 유깁 가운데 나와 남과 중생과 수자와 이 사자상과 금강경의 사상과 짓는 이와 받을 이가 없거늘 삿된 견해를 세워서 나와 남들이 있다라고 말하니 대해여 이를 올바른 견해가 아닌 것을 건립함이라고 한다. 스님들한테 승공을 가면 중생인 내가 수행자인 스님한테 승공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보르부드르
돌부처님한테 돌연화대를 놔드리면 돌부처한테 돌연화대 놔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한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삿된, 그러니까 아상도 없고 짓는 이가 없고 받는 이가 없는데 삿된 견해를 세워서 나와 남들이 있다라고 하니 대해요. 이게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 대해요. 어떤 것이 원인이 있지 않은 것을 건립하는 모양인가. 말하자면 처음 식은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본래 생긴 것이 아니라면 후에 생긴 것이니 환이라는 것도 본래 없지만 물건으로 인하여 생긴 것과 같아서 눈과 빛깔과 밝음과 생각으로 인하여 식이 생긴 것이요. 그 인식이 생긴 것이요. 그 인식이 생겼다가 도로 없어진다라는 것이다. 우리들이 이제 대표적인 실수가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러지. 네가 범인이고 저 사람이 피해자이니까 너는 깜빵 가야지. 그런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그 사람이 범인일까요? 그 사람 이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바꾼 적은 없었을까요? 그게 이제 불교의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원인이 있지 않은 것을 건립하는 모양이라고 한다. 요즘 이제 중국 정부가 한국을 많이 싫어하고 이제 사드 이후에 한국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 너네 잘못이잖아 이렇게 하지만 글쎄요. 그렇게 그럼 원인이 한국일까요? 우리도 일본을 또 그렇게 비난하죠. 니네가 우리를 침략했잖아. 글쎄 그 침략이 원인일까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오직 모를 뿐.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실론을 가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많았지만 지금은 더 많죠. 그런 사람들은 일천재가 되죠. 대해여 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건립하여 법을 비방하는 모양인가. 이는 허공과 멸함과 열반은 짓는 것도 없고 물건도 없다고 하여 집착함을 세운 것이다. 대해여 저 세 가지 법인 허공과 멸과 열반은 있음과 없음을 떠난 것이다.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인간의 나의 육신의 기준으로 해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지만 이 법신의 이 묘체, 일심묘체의 앵글로 볼 때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멸한 것도 아니고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대해여 모든 법은 토끼와 말과 나귀와 낙타의 뿔과 털박기, 모륜, 요즘 안과에서는 비문이라고 하죠. 비문과 같아서 있음과 없음을 건립하는 모양을 떠난 것이다. 진실한 법은요. 대해여 비방함을 건립하는 모양은 범부들이 허망하게 분별하여 모두가 오직 마음으로 보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모든 법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니 성인들은 이렇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어온 것은 자기 업이 투사가 되어서 지금 미완성 부처인 나를 완성 부처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없어져야 할 허들을 공부 재료로서 내놓은 것인데 그 역경계는 싫어하고 순경계는 좋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역경계, 순경계, 횡경계, 종경계.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 마음에 거슬리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역순종행의 네 가지 경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네 가지 경계는 다 나의 육신의 기준이지 이게 법신의 기준, 나의 일심묘체의 기준에서 보면 있지도 않은 것이고 없지도 않은 것이죠. 대해여 이는 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건립하여 법을 모양하는 비방. 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 같으면 육체를 가진 우리고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 조상님들은 그 육체에 갖고 계시던 육체에 중독되어서 생각으로 갖고 계신 유체죠. 인식으로 갖고 계신 그 체죠. 허공체죠. 그것을 건립하여 법을 비방하는 모양이라는 것을 말함이니 대해여 그대는 마땅히 올바르지 못한 견해로
법에 대하여 비방안을 세우는 것을 이제는 그만둬야 할 것이다. 대하여 보살 마살이 참답게 심과 의와 식과 이 심의식할 때 심은 제8식인 아류야식 업의 종자식이고요. 의라는 것은 내가 있다라는 제7식 말라식이고요. 의식은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그 의와 법으로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경험한 것을 총칭해서 갖고 있는 의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식이죠. 심의식할 때 심은 8식인 종자식, 의는 7식인 말라식, 의식은 육식인 우리의 인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8, 7, 6식과 다섯 가지 법의 체상과 두 가지의 무아를 알고서 중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와 형상을 보살들은 나타내니 저 허망한 것과 같아서 분별할 바가 없는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다. 명상, 인연법, 진여, 묘한 지혜, 제1의 부처님의 낙처. 그래서 항상 색에서 공을 보고 공임에도 불구하고 색으로 대하고 그래서 빈 호두인 줄 알면서 호두를 깨고 빈 포도인 줄 알면서도 포도를 먹고 포도를 농사를 짓기도 하고 대해여 보살마하살이 그와 같아서 중생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마치 여의주가 모든 중생의 마음 생각을 따르듯이 모든 부처님 세계 가운데 환상과 같고 꿈과 같으며 메아리와 같고 물속의 달과 거울 속의 얼굴과 같은 것을 그렇게 나타나며 모든 법의 생멸과 없다는 있다는 상을 멀리 떠났으며 열애께서 성문과 영각성을 떠난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부처님의 법을 듣고 즉시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깊고 깊은 삼매를 얻으며 삼매를 얻고는 삼매의 힘에 의하여 한 부처님의 세계로부터 또 다른 부처님의 세계에 이를 때마다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삼매라는 것은 색을 공임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이지만 또 색은 색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호두인 줄 알면서 보살은 호두를 깐다. 씨 없는 호박인 줄 알면서도 씨 없는 수박인 줄 알면서도 수박을 심는다.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이죠. 이게 백천만억의 이것을 이제 우리는 잠시 그렇지만 자기가 대하는 매 대상이나 모든 사람이나 모든 사건이나 모든 감정에 이렇게 색과 공을 같이 사용할 줄 알게 되면 이게 백천만억의 깊고 깊은 삼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게 마이크 부처님, 차 부처님, 저 원수 같은 여편네 부처님, 저 원수 같은 누구 부처님, 우리 수행하시는 스님 부처님, 승공 올리는 스님 부처님, 참 한심하게 보이는 저 정치인 부처님, 훌륭하게 보이는 저 목사 부처님, 저 맨날 불교를 비난하는 저 마구니 부처님을 그것을 그 색에서 공을 알고 공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으로 대하고 색으로 대하는 게 이게 삼매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도 우리 마음에 역경계 없이 잘 하려면은 그게 공부하시는 수행자이신 스님들께 승공 올리는 게 참 좋죠. 그래서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공지를 낼게요. 여러 궁전 속에 태어나는 것을 보이어 삼보를 찬탄하며 불신을 나타내고 보살과 성문 대중들이 둘러 모신 곳에서 여러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이 경계를 나타낸 진리에 들어가게 하고 바깥 경계에 대해서 물질이 없고 물질이 있는 것을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있음과 없음을 건립하는 것을 멀리 떠나게 한다. 이게 삼매예요. 그때 세존께서는 거듭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불자여, 세상의 온갖 것이 오직 마음뿐 다른 법이 없다라고 본다면 심외무법이죠. 모든 것을 몸으로 짓지 않더라도 힘을 얻어 자재를 얻게 되리라. 네, 오늘 이 자재를 얻게 되면 돈 버는 거, 성공하시는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 됩니다. 100%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41일째 공부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지금 나오는 율곡사인데 율곡사로 할지 표충사로 할지 스님들께 제가 상의를 해보고
진전사, 율곡사, 진전사. 예, 제가 스님들, 표충사의 스님들이 제일 많은데, 이번에는 한번 율곡사로 가고 싶은 제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공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